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사도신경 해설, 오늘은 10장입니다. 3부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관한 사도신경 고백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요. 제가 지치는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피와 살이 되어 현월TV 열심히 시청하시길 바라고요. TV는 끊으시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각종 영상 매체들 끊으십시오. 게임도 끊고 성경 많이 읽으시고 좋은 신앙 서적들 많이 읽으십시오. 자, 그렇다면 10장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고백은 무엇입니까?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순환을 당하사. 우린 보통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라고 되어 있는 이 고백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본문은 너무 길어가지고요. 제가 오늘 읽을 수는 없고요. 마태복음 26장 35절로 27장 66절까지인데 너무 길어서 읽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바로 해설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의 긴 관련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그 지상 사역에 있어서 생애의 끝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그곳에서 결박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까지의 이 고난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생애 끝자락에만 집중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 고난주간이라는 말 때문에 이 주간에만 고난이 집중된 것으로 또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한 단어로 요약해서 표현한다면 고난입니다. 고난의 삶입니다. 영광의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와 허물로부터 죽은 우리를 그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 당하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의 성격과 그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 고난이 우리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이야기하면서 이 고난에 대한 의미를 잠깐 상고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자, 먼저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의 전체성에 대해서, 정체가 아니에요. 전체입니다. 전체성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숙고해야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그분이 받으신 고난의 전체성입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분의 고난은 전체적인 것이고, 그분께서 취하신 인간성으로도 그분은 전체적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는 그분은 시간적으로 전체적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소위 말하는 고난주간에만, 또 오늘 본문 말씀과도 같은 상황에만 고난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고난주간이라는 말이 주는 느낌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해서 예수님의 고난이 마치 생애 마지막에만 집중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생애 전체가 그러나 실로 고난의 삶이었고 생애였다. 영광의 주님께서 그 높으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실 자체가 이미 고난의 시작입니다. 더군다나 그분의 출생을 보십시오. 그분의 삶이 이미 고난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귀족의 자제로 오셨습니까? 왕가의 후손으로 오셨습니까? 물론 왕의 후손이었습니다만 어찌 태어났을 때 당시에는 너무나도 작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의 말 구유에 뉘어지셨다라는 사실, 이것만 보아도 고난이죠. 물론 그 후에도 예수님이 그러면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셨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낳은 지 40일이 되어서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서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고 비둘기를 속죄제로 드릴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안 되니까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셨잖아요. 또한 공적인 사역 기간 중에서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실 정도로 그야말로 거처없이 살아가는 고독한 인생이었습니다. 물론 주변에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이 그분을 돕고 당대의 어떤 훌륭한 랍비와 같은 대우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분은 결코 자기 소유의 집을 가지신 적도 없고 편안한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그분의 생애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고난의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고,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은 그 고난의 극치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육신에서부터 시작된 그분의 고난은 십자가에서 이제 극에 달한 것입니다. 생애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다는 그 전체성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분은 인간성의 어느 한 부분에서만 고난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취하신 인간성 전체적으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즉 영혼과 육신 모두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육체의 고난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께서 영혼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그 고난이 엄청나고 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삶을 사셨던 그분은 고뇌하고 또 고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이해한 이가 적었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행위를 갖다 이해하는 자도 극히 적었지요. 심지어 가족과 친척들로부터 인정 못 받고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음에도 오히려 귀신의 향 바알세불의 힘을 빌린 것이다라고 조롱당하기까지 하시고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가르치고 세우신 그의 제자들까지도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를 못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그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이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그분의 삶과 죽으심의 의미를 이해한 이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고 그분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졌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배려하시면서 그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란 정말로 큰 어려움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최대의 고난은 역시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입니다. 엄청난 거죠. 영적인 고난입니다. 성경은 분명 예수님의 고난을 묘사할 때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면을 더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무시무시한 분리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최대의 고난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그분의 면전에 계시던 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건 이 죽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공포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걸 제대로 안 보면 마가복음 14장 33절에 심히 놀라고 슬퍼하시고 그 잔이 지나가길 원하시며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시며 기도하기를 요청하셨던 그 마음을 헤아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떤 물리적 육체적 고통에 집중하는 식의 태도는 버려야 됩니다. 지양해야 됩니다. 그런 영상이나 매체를 주의하라고 했잖아요. 로마 가톨릭적 사고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자칫 십자가의 고난을 좋게 인간의 고난과 비교할 수 있는 성격으로 낮추게 될 염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절대로 물리적 육체적 고통에 집중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이처럼 실제적이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값을 지불하는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자신의 죄가 아니라 그분이 대신해야 될 우리들의 죄 때문에 마셔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셨다고 해도 그분의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통일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분명히 역설적인 것이 같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을 강조하다가 삼위의 통일성을 파괴한다든지 신성 자체의 고난을 말하는 식으로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까딱하다간 또 그릇된 가르침에 빠집니다. 또한 예수님은 비웃음과 능욕을 받으셨습니다. 이 육체적인 고난은 분명 영적인 고난 이후에 다뤄야 되는 거예요. 분명 육체적 고난은 십자가와 관련해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지만 성경을 아주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성경은 전혀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난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외면할 정도로 정말로 그렇게 무시하고 있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고난 이야기들과 비교하면 성경은 비교적 담담하게 그것을 절제하면서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을 묘사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침착할 정도로. 반면에 예수님의 영적인 고난에 대해서는 정말로 크게 다룹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분의 뜻대로 전 생애를 그분의 앞에 살아간 이들에게 있어서 무한한 고통의 원인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신비주의자들의 어떤 행태처럼 예수님의 신체적 고통에 집중하는 것을 버려야 되고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는 그분이 진정으로 가장 고통스러워 하셨을 영적인 고난에 집중하도록 하십시다. 전인격적인 고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이야기하면서요. 제가 이번 주 하나의 말씀 해설을 다룬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에 해당 영상을 링크를 걸어둘 테니 복습 한번 또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이유는 뭐냐?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그분이 고난을 즐겨서 이런 고난 가운데 삶을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자명합니다. 바로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이 아니었다면 그분은 이런 고난의 삶을 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일을 수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성부 하나님과 하늘 보좌에서 누리시는 영광을 포기하셔야만 했을까요? 단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분은 낮아지시되 종의 형상을 취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사랑이 그분을 고난으로 인도했고 사랑 때문에 그분은 고난을 즐겨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인한 그분의 고난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유일한 구속의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정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해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우리를 위한 고난받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이도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마땅히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순종의 삶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와 영생을 얻어주시려고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순종과 고난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공로로 우리에게 생명과 온전한 의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생을 누리는 건 그리스도께서 고난 가운데서도 온전하신 순종의 삶을 살아주신 덕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헌신이 비록 온전하지 못하고 흠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근거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순종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사실에 대해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 아멘.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심을 가난하게 되심으로 표현하지요. 최고로 높은 하늘 보좌에서 골고다와 무덤까지 내려오심은 그야말로 가난 중에 가난 가운데 들여오신 것입니다. 그분보다 부요한 이가 없지만 그분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되신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흉내나 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상고합시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 구원을 이루는 고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감당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성격의 고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해드려도 부족할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고난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만을 한다면 그 역시 부족한 것입니다. 그분의 고난은 지금 여기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존재의 성격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지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구원의 수단으로서의 고난뿐만 아니라 고난당하는 우리에 대한 위로, 격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모범으로서의 그리스도의 고난과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고난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삶을 사신 것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를 때 닥쳐올 고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 기독교적인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무리 고난스러워도 우리를 위해서 더 큰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어떤 고난이든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실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 그리고 심지어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서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 말씀. 아멘. 따라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 가운데 자기 삶이 정말로 너무나도 이 세상에서 가장 난 정말 고난스러운 삶을 사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 커서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누구도 위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계십니까? 어떤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앞에 두고 하는 이런 생각들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 외에
어떤 것으로 과연 치료받고 위로받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치료법으로 치료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없습니다. 그분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고 동시에 우리는 주어진 고난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삶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뒤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 역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삶,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고난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삶을 사셨는데 그분을 따른다고 하면서 고난을 멀리하고 편안함과 안락함만을 추구한다 하면 그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그분이 멸시천대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어찌 우리가 존귀와 영광과 권세만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의 삶은 축복이고 영광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 모본의 측면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대속의 의미만으로 말한다면 그건 부족한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고난의 삶으로 기꺼이 나아가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복음은 고난의 복음이라 해도 절대로 무방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고난의 복음을 우리는 강조하고 또 선언해야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고난의 복음은 번영의 복음으로 바뀌어버렸지 않습니까? 성공의 복음으로 둔갑을 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왜곡된 이미지로, 그리고 그분의 고난을 우리의 대속을 위한 고난으로만, 그리고 그분의 영적인 고난보다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어떤 고난에만 집중하는 경향은 바로 이 시대가 다른 복음이 판치는 시대가 이미 되어버렸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으니 그로 인하여서 고소감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삶을 희생하고 시간을 들이고 우리 손과 발을 내어주며 생각과 물질로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우리 주님의 귀한 생애와 사역을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을 또한 바르게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좀 제대로 상고하며 여러분들 또 한 주간을 잘 남은 한 주간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